이상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성도님 아니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남아 계시나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남았습니다. 어떤 질문점이신가요? 바로 종교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며 좋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지만 제가 믿고 따르는 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이병철 성도님께서 꽤나 철학적인 질문을 가져오셨군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자리를 옮기도록 하시죠. 그러시죠. 이병철 성도님께서는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을 믿고 신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종교는 신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마루 종자와 가르칠 교자가 합쳐진 단어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육의 으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종교라는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을 위하셨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그게 곧 기독교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곧 성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다.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다.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이다. 성경은 왜 인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것입니까? 자, 성경에서 왜 인간을 이렇게 말하는지 화면을 통해 알아보시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불안이 엄습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로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길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를 저지른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숲속으로 숨어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죄인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원죄이겠군요. 사람이 최초이자 하나님께 저지른 죄, 간사한 뱀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취한 사건이지요. 맞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안타까운 원죄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확실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신께서 부여한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운명에 정해져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운명론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운명론이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운명이었으니 그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죠. 책임은 자유일 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행위를 조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해진 운명이 없기에 불확실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군요. 그러합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존재인 것이죠. 인생 미래에 대해서 소원과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불확실함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불가능한 존재가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자신은 제 것이지요.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며 저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이병철 성도님께서 요리를 하셨다면 그 요리는 누구의 요리일까요? 제가 만들었으니 저의 요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람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은 곧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군요. 저의 생명과 운명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저항 불가능한 것, 즉 운명으로 모든 인간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목사님, 그렇다면 인간은 운명이 있으니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반대되지 않나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지어주시되 그 사이에 자유의지로 벌어진 일을 끝에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아, 그런 것이군요. 사람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인 것인가요? 성경은 기원전 15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1500년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서로 다르며 어떤 책들은 히브리, 아람, 그리스말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지요. 성경은 저자들이 신앙, 지성,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을 이용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합니다. 성경은 저자는 다르나 주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을 약속함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을 앞세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을 알기 위해 성경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병철님께 오늘 저의 이야기는 답변이 잘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충만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리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